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아들이 아프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체면, 자기 주기, 사람들 시선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아버지는 여러분 사람들 시선에 자녀 앞에서 자녀가 아픈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자녀가 아픈데 자기 체면을 챙기면 안 돼요.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 자신의 물질 먼저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가 아프면은 자기 체면과 사람들 시선, 그 물질 다 내려놓고 자녀 살려달라고 이렇게 멋지게 외치는 부모,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를 축복하세요. 이런 부모를 우리 주님은 참 충성되다, 너무 멋지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아파하면은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바짝 엎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옵소서. 지금 왕의 신하 보십시오. 그는 왕의 신하예요. 그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족속들 아닙니까? 자기는 최고의 권위자고요. 그런데 목수 출신 나사렛 동네 유대인에게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체면 버리고 아들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멋지게 예수께 나와서 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었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나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때 그 거리는 약 34km가 됩니다. 먼 거리죠.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야죠. 왜? 그분이 치료자라면, 그분이 내 아들 살려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구원자임을, 회복자임을, 문제 모두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인생을 예수께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치료자라며, 그분이 구원자라며, 그분이 회복하신 분이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다 걸어야 돼요. 예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요. 예수께 나아가야죠.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영생, 예수님의 영광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들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들만 고쳐달라고 오는 그 영혼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영광, 천국, 영생, 구원자 관심 없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였던, 우리가 느끼기에 기복주의, 우리가 느끼기에 이기적인 신앙, 우리가 보기에 참 병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을 우리 예수님 그대로 용납하세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 나오는 게 먼저예요. 예수께 먼저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마음으로도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53절 말씀은 어떻게 맞춰집니까? 아들의 병치료로 맞춰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 다 믿었더라로 맞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라는
아들의 질병이나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 나오면은 여러분이 가난과 여러분 사업의 실패와 여러분 아픔과 수치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오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셔서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단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아들이 살아났다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고침 물론 일어났고요. 다 믿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지기 원하며 누군가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는 거 제한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문제만 있을 때면 예수님께 나온다. 참 나는 어려워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네. 야 너무 창피하다 하면 쭈찡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 내 아들만 고쳐달라고 하면 나는 기복주의 아닌가? 기복주의가 됐든 이기적이 됐든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든 주님께 나오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에 표적신앙들이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보아야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포도주를 내가 들이켜 마셔야지만 너는 믿는구나. 너는 눈이 떠서 그 소경이 눈이 떠진 것을 눈을 확인해야지만 믿는구나. 너는 보아야지만 믿는구나. 우리 지금 말합니다. 보아야지만 내 손을 만져야지 믿는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 손을 만질 수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잡는 건 얼마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해 보신 분들 어떤가요?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는데 분명히 잘 되는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계획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자녀가 잘 자랐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돌변해 버립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향하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선포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장 보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편안함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 가정 책임지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을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당장 상장을 가져오고 성적을 봤을 때 좋은 점수가 있으면 내가 믿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쓰신다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좀 자녀가 곁길로 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눈에 보는 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없어지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말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아들의 병치료에 있어서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표적신앙 버리라는 겁니다. 너가 아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갈 때 아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한번 주 앞에 깊이 회개하며 오늘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어놓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영을 사로잡아 주시사 이 말씀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먼저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놓고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선포해놓고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표적신앙 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겉으로는 아버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 믿음 그대로 아버지가 표적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도 살아나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46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산이 요동하고 땅이 변해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굴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신앙을 책망합니다. 눈에 보는 것만 눈에 봐야지 믿고 있는 그 표적신앙, 그런 신앙 안 돼.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아니해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주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믿어야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구나.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그 아버지는 여러분 예수님께 표적신앙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씀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들이 지금 나야 됩니다. 영생 관심 없습니다. 표적신앙 믿음 말씀 믿는 믿음 나 관심 없습니다. 내 아들만 살면 됩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 말하는데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문제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이 사는 게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기 원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됐고 강건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그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의 표적신앙을 터치합니다. 이제는 그가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쉽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선포될 때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면에서 왕의 신하는 초신자지요. 믿음의 여러분 신생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표적신앙 안 된다. 말씀을 믿어야지. 눈에 보는 건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진단다. 나는 묵직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그 아버지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말씀해 보면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그가 믿고 가버립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눈에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징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왔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서 그 예수님 내 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또 뭔가 말씀하시는 그걸 꿈꿨을 겁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때 예수님 그래도 같이 가요. 예수님 같이 가면서 예수님 손을 끌어당기지 않아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발길 돌려 갑니다. 결코 이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은혜가 임하면 믿어져요.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를 걸어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km를 걸었습니다. 2km를 5km를 10km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 의심과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사단은 공격했을 겁니다. 야, 그러다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했나?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 건데 다시 돌아갈까? 예수님 가자고 다시 좀 때를 부릴까? 내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좀 가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건가? 내 아들이 혹시 죽었으면 마지막 아들의 임종도 못 보고 이런 생각이 한번 여러분 몰아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나아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불안과 의심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징표 달라고 할까? 다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같이 가자고 손을 끄집어 당길까? 아니면 여기서 울까?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의심 올 때마다 한 가지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문제 해결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귀로 들을 수 없어도, 내 손을 만질 수 없어도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살아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을 했어요.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냈어요. 불안은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여러분 집으로 향하고 있을 즈음에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종이에요. 종. 51절 말씀 보면 가던 중간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아버지가 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가는 거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외롭게 홀로 가는 겁니다. 홀로 가다가 1km, 2km, 5km 가다가 중간에 약 15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곧바로 뒤돌아 설 때 1km도 안 돼서 500m도 안 돼서 곧바로 그 종과 같은 여러분 천사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1km 가서 5km 가서 10km 가서 20km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면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즉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처럼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불신을 뒤로 물리치고 승군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표신앙이 아니라 말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응답이 내 인생 여정에 보여집니다. 듣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면, 믿고 나아갔다라면 믿음 그대로 이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냥 무작정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고 바랄 때 그 바라는 그대로 실상이 되어 보여지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바라십시오. 이루어질 걸 바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는 그대로, 기대하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실상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아들에게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34km나 떨어진 그곳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장과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큰 산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가야지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 뛰어넘어서 이제 이 아버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통 아버지는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그가 물었겠죠. 그럼 아들 살아났어? 아들 지금 뭐해? 아들 밥 먹고 있어? 지금 아들 괜찮아? 아들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때 그 아버지의 질문은 52절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예요. 언제 살아났니? 몇 시니? 무엇을 확인합니까? 말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아들을 묻지 않아요. 지금 줄기차게 아들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표적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도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죠. 그러나 기복주의든 욕심이 있든 영생에 관심이 없든 예수께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한번 마음을 열고 활짝 읽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 믿어지고 깨우쳐주고 이 말씀 이해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묻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생명의 씨앗은 심겨져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고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국 그 아버지도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바뀌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이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